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7편으로 표제에 보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이란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지휘하던 사람을 일컫던 말입니다. 즉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인적인 탄식과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에는 모든 내용이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1인칭 시점에 개인적인 탄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확장되어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탄식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탄식이라고 한다면 성막에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불렀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그런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이것이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 상황에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안은 고조되어지고 근심으로 약해진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인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인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여호와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시인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침묵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 가지를 의미한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경고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